6장 13에서 15절, 19에서 21절 중간에 좀 이렇게 띄워져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고 여러분 14절 이렇게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가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다리게 하는 주님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네, 지난번 사무엘 강해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흐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마침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여호와의 궤를 암소 둘이 이끄는 수레에 실으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낸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제목과 연결시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전체가 그 언약궤에 들어가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언약궤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었고요. 또한 구약시대 언약궤 그 덮개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는 그곳 그 한가운데를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이 속죄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 신인 다본 신의 그 신전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언약궤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여서 다본 신이 엎드러져서 땅에 꿇어 하나님 앞에 절하는 형상으로 있게 되었죠. 그래서 임재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임하여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인해서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행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가던 두 사람이 호련히 한 사람이 마치 강도에게 납치당한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것이요.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7달이나 흐른 것이에요. 물론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바로 그 순간에 그동안 잘 진행되어 오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동행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조금씩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언약궤를 뺏기는 순간에 잘 동행하다가 갑자기 그게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는 상태가 마침내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연합하여 함께하던 어떤 그런 좋은 사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다가 그것을 방치하면 언젠가는 완전히 결별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부부의 이혼도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됨과 사랑과 연합이 서서히 깨어져 가다가 돌이킬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면 마침내 궤를 뺏기는 날, 동행이 거쳐지는 날, 이혼하는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물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동행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죠. 이번에 창립 예배를 위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그 뉴자이언 지체들이 그와 같은 경우이죠. 그분들이 귀국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 금요일 밤
이 한국과 말레이시아 집으로 돌아가야 할 지체들이 시드니에 남아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모두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요, 슬픔과 기쁨과 아쉬움과 감사가 뒤섞인 아주 참 복잡한 심정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비록 육신으로는 헤어지지만 마음으로는, 그리고 또 영으로는 계속해서 동행을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동행이 중단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비록 1년 후가 되더라도 다시 만나는 그날 즉시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곧바로 함께하는 물리적인 동행마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이어질 동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는지, 함께 걸을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베세메스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메시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3에서 15절의 전반부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잘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요. 19절에서 21절의 후반부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잘하지 못한 부분, 잘못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그들의 본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지금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수레를 실은 괴가 오고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당연히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가 아마도 추수 때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짜기라고 해서 가보면 골짜기가 아니에요. 한국처럼 생각하는 산과 사이의 깊은 계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지를 그냥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에 많은 곡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산과 산 사이의 평평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오늘 본문은 바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러한 평평한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평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핑계로 삶의 현장에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게으른 자의 친구로 비춰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식된 도리를 다 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자이언 CC가 창립되던 바로 그 시기에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요, 앞으로 자이언 CC를 품고 기도와 물질로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참 귀한 분이신데요. 물론 우리 자이언 CC도 권사님 가정과 새로운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 또 하나의 동행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교회와 또 한국에 계시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이 권사님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남편은 현재 은행에 다니고 계시는데요. 동기들이 2년 전에 모두 퇴직을 했지만 남편분은 계속해서 승진을 잘 하셨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에 어떤 영업본부로 발령이 나서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본부장으로 옮겨가신 것이죠. 그 당시에 옮겨갈 당시에 그 영업본부는 12개 영업본부 중에 꼴찌를 하고 있던 그런 본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어떤 사람을 발령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회사에서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사람을 발령내는 거예요. 어차피 꼴찌니까 거기 가서 또 계속해서 힘들 테니까 그걸 핑계로 당신은 이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발령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후자는 정말 유능한 사람을 보내서 꼴찌하는 그곳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좋은 의도로 회사에서 발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좋은 의도로 발령받았죠.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겠죠. 12곳 중에서 꼴찌라는 곳에 발령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분이요, 영업본부장으로 온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바로 얼마 전이죠, 종합평가를 다시 했는데 그 부서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12등 꼴찌 하던 데서 갑자기 6개월 만에 1등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평가 1등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신이 맡겨진 일에 일상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 방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려면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그 본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 성실한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면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기뻐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일상생활을 그냥 몰두해 버린다면요, 그것은 성실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성실한 거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한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일상생활 늘 하던 대로 그냥 몰두하고 있으면 그것은 성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둔한 것이에요. 지난주 창립예배를 위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16명의 지체들이 모두 자비를 들여서 시드니를 방문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이셨죠. 이것이 바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기뻐하는 일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더 긴밀하게 동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한 지체들 역시 마음으로 동참했음을 믿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실제로 몸이 왔느냐 오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들어 그것을 보고 기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일상생활에 몰두하다가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있어도 눈을 들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감각을 키우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눈을 드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때는 영적인 눈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늘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속 사람의 눈을 들어야 그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상생활에만 집착하고 아래만 보고 있으면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동행하자고 하면 어렵다는 거죠. 자, 뭐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좀 돈을 좋아하고 누가 나에게 뭐 밥을 사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좀 속물적인 근성이죠. 예, 우리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옆에 와서 함께 이렇게 우리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당신이 사시오 하고 버티고 자기는 한 번도 지갑을 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과 계속 평생 동행하고 싶겠습니까? 동행하고 싶지 않죠. 한두 번 여행 가보거나 학을 떼고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돈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갑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그에게 헌금을 드리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배로 표현되는 겁니다. 마음이 있다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원하시는데 그것이 예배로 표현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삶을 등한시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시간만 나면 그냥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과는 하나님이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좀 불편해 하세요. 동행이라는 건 편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불편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공동체적인 성격의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왜?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배하는 건 물론 좋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많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식사 중에 아주 다들 맛있게 드신 게 있죠. 예, 뭐 매운 갈비탕인가요? 네,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것을 1인분 끓이는 것과 10인분 끓이는 것과 100인분 끓이는 것은요 맛이 전혀 달라져요. 똑같은 재료를 똑같이 넣고 해도 많이 끓이면 많이 끓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면서 훨씬 더 음식의 맛이 좋아지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해지고요. 예,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숫자를 이야기한 건 아닌 것은 아시죠? 예, 1000명보다 10,000명이 좋고 10,000명보다 100,000명이 좋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연합되어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게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10,000명이 예배 드려도 거기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분이 3명이라면 3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일상에 나가서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계속해서 또 개인적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와 동행하기를 정말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이언 CC가 그와 같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어를 바꿔서 좀 험한 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비극적인 일을 당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왜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을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에 접촉한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지요. 출애굽기 29장 3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예,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또 다른 성막 기구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7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마친 다음에 7일이 지나면 그 예식이 끝나면 그 제단은 지극히 거룩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사람이건 동물이건 물건이건 제단에 딱 접촉하는 순간 그것이 거룩해져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좋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죽는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기구의 거룩함이요, 그것을 만지는 자에게 흘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제단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것을 터치하는 순간 흘러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막 고압선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막 그 고압선의 전기가 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는데 물건이면 뭐 괜찮죠. 그런데 사람은 부정하다 보니까 이 거룩함이 흘러 들어오면서 나의 모든 부정함을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완전히 성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부정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타버려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대로 다시 돌려 말하면 사람이 그 제단에 접촉하면, 죄가 있는 부정한 사람이 그 제단에 접촉하면 타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만지면 되겠네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이렇게 허가된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이 그걸 만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다른 기구들도 이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거룩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벼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갚지 않는 것, 시험 칠 때 남의 답안지를 좀 슬쩍 몰래 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죄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괴를 이렇게 한번 열어서 들여다보는 거 좀 가볍게 생각했던 느낌이 들죠? 죽을 것 같으면 그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 괴가 왔으니까 한번 열어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것 정도로는 큰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장난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용서할 기회를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당장 죽지 않지만 죄는 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역시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이런 사소한 행동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질 뿐만 아니라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불러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잘 모르겠죠. 괄로를 치고 5만 이렇게 적어놓고 괄로 다 닫은 다음에 70명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만 명이 죽었는지 70명이 죽었는지 혹은 5만 70명이 죽었는지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당시 베세메스 인구를 고려하면 5만은 표기상의 실수이고요, 아마 70명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벌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자, 베세메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벳, 집이라는 말과
쉐레스라고 해서 태양이라는 말에 결합된 단어예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스메스가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 그 태양신 숭배를 본받아서 그 고을에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틀림없겠죠.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고을에 어떻게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두고 고을 이름 자체도 베스메스라고 불렀을까?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사기 시대란 것을 기억하시면요, 이 사사기 말기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지만 가나안 사람들처럼 태양신도 섬겼다는 뜻이 되겠죠. 이 당시 베스메스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이 이런 무모한 행동의 주인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무지했을 것이고요. 자신들의 무모한 행동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그냥 고스란히 당한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호기심으로 괴를 한번 들여다본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인다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좀 잔인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쏘아서 우주선을 타고 태양에 다가가면,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다 불타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태양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무리하게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가요? 이런 원리로 인해서요, 여호와의 임재로 충만한 언약궤를 열어서 들여다보는 행위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하죠. 그런데도요, 오늘날까지도 우리도요,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자기의 어떤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당장 죽진 않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서 괴로움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믿는 자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매사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동행해 주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내면이 정결하지 않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바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고, 물론 그렇죠. 기쁜 일이고 다 좋은 일인데,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출애굽 이후에 불평과 원망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와 그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동행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즉 죄를 짓고도 그대로 그냥 목이 뻣뻣하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백성이니까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나는 염려한다는 말은 무슨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그냥 길에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진멸당할까봐 내가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죄를 그대로 품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너 그래서 나와 동행이 되겠니? 너 힘든 일이 더 계속 생길 텐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려움이 자꾸 생길 텐데, 그거 되겠니?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무시하고 또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동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을 사람들을 죽게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얼핏 들으면 둘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생길수록 더욱더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지만 자신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베세메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하고 의논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언약궤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고을 사람들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심보가 고약하지요. 자기들이 안 되면 그럼 다른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당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멈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후에 아예 이런 하나님을 피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도록 등을 떠미는 거예요. 예. 회초리 가지고 때리면 잘못했어요 하고 빌면서 이렇게 더 매달려 하는데 그 우리 결별하십시다 뭐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는 행동이다. 예.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포기하고 우리 홀로 인생길을 걷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무함과 비참한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이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자 그는 다음과 같은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를 여기 광야에 있게 하소서. 이 광야에서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그냥 있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니 그 암소가 자기 마을까지 와서 괴가 거기까지 이르러 주었는데도 그걸 스스로 포기했어요. 예, 그리고 그 특권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스스로 포기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기럇 여아림 주민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을 거절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 교회가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 주민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겠다고 하고 실제로 와서 가져갔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환호성을 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됐다.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아이고 기럇 여아림 주민들 안 됐네. 뭘 가져가지 저는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누가 진정으로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들인가요? 베세메스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기럇 여아림 주민들인가요?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는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그 결과를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후회하고 땅을 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때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동행이 거치면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할 뿐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남편들, 아내들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그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와 함께 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당신이나 잘 동행하시오. 나는 하나님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 있겠습니다. 이것은 베세메스 주민들의 마음표예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고 그분과의 동행이 거친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종착역에 도달할 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동행으로 들어갈 것이냐, 혹은 후회하며 이를 갈며 어둠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못했던 것을 슬퍼하며 그렇게 후회할 것이냐는 그때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메시지 들은 것을 내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들은 메시지가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또 우리의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죄송한 마음을 담은 고백을, 또 그렇게 또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를, 가족 중에 그러한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